지난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앞면에 사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주 어제 토요일 날 금요일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마조마했는데 산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세가정반 4기 우리 멤버들과 함께 또 여러분도 같이 함께해서 우리 교회에서 14분이 함께 등반을 갔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또 질퍽하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됐지만 모두 다 무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올라가면서 계속 들리는 소리가 와 멋있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랐을 때는 전부 다 너무나 기쁨의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말이죠, 이런 산의 이런 모든 그 메커니즘, 산의 광합성을 하고 또 물이 흐르게 만들고 만약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나무 한 그루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키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짐승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신 게 그런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빨리 산악회 조직하자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정말 이 빌딩숲을 좀 벗어나서 말이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 가운데 평안과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좀 하나님과 함께 또 같이 교제도 나누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지난주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 그것이 이사야서 계속 교차돼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구원하시는 것이 나중에 혼란이 올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사야서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5장 앞뒤에 보면은 또 심판 메시지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편은 너무나 놀라운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다 하나의 말인데 사막이 광야고 광야가 메마른 땅일 텐데 성경에서는 광야와 또 메마른 땅과 사막,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변화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사막,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날 수 없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못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나무가 생길 것이고, 성경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땅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그런 자리가 될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라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만 나올 거라 생각할 수 있죠. 구약에도 복음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57장 7절에 보면은 바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서는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어떤 말로 번역될 수 있냐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이라는 말로 한자로 풀이될 수 있는데요, 그 복음이라는 그 구약 성경에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예,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또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7절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구원,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업앤다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생길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기도 하고 희비일비,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질서를 잡게 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판단과 우리 계산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 성경에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번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을 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주의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저 많이 동의하고 실제로 성경 말씀은 굉장한 치밀한 구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그 본문 내용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단어를 가지고 세 번, 두 번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하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어떻게 그것이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변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세 번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기뻐하고 백합화가 피워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핀다, 이렇게 3과 3, 세 가지의 부정적인 것, 세 가지의 긍정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들이 대비되어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뒤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얘기하고 또 샤론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얘기하면서 또 세 번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어려움에 있는,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세 가지의 스테이지로, 하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전원자들이 사슴과 같이 뛸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또 이 세 가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번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번 말씀을 쭉 읽으면 그게 그 말 같고 이게 그 말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금고 같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것들을 샅샅이 다 긁어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35장 말씀에서는 구조가 3이라는 세 가지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비전의 모습들은 세 가지를 넘어서서 5가지, 6가지, 7가지 계속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처음에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재정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또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친다고 한다면, 이 문제들에 대하여 또 반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울질할 때, 저울질.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내 뜻대로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저울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거쳐놨다가 적절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겠다, 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내가 죽어서 가는 곳, 내가 죽어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으면서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충만한 그런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 이 자리, 내 삶을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죠.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이 내 삶 속에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시간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지는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그런 천국에서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국을 왔다 갔다 지옥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몸이 건조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디까지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냐면 내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이 땅에서도 내가 그런 삶을 기쁘고 즐겁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또 항상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6장 내내 이 구원과 심판과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의 삶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지, 얼마나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우리 예배 오기 전에 저는 매주마다 뉴저지 파라무스에 있는 교회에 갑니다. 가서 아침에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회 경건을 잠시 가지고 7시 반에 시간을 가지고 또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우리 주보도 프린트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매주마다 제가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 메일이 왔는지 체크업도 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파라무스 교회의 사무실에서 섬기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한 2달 전에 이렇게 만나서 집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의 억양이나 말하는 것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나 비슷한 고향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집사님 고향이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경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좀 촌에서 온 사람들, 시골 사람들은 특히 고향 사람들 되게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더니 그러냐. 그리고 또 한 주 지났어요. 그 다음 주 만났는데 그렇게 반갑다고 생각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집사님 경주 어디 사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동네를 말씀하시는데 효연동이라는 동네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집 바로 옆인 거예요. 같은 동네인 거예요. 같은 동인 거예요. 그러시냐고 얘기하다가 자기 본인의 어머니께서 86세신데 아직도 거기 사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마음에 참 부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86세 되신 노모께서 혼자 사시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데 자기는 여기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시니까 제가 전화 드려서 한번 찾아뵈려고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분이 계신다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한번 찾아가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가야지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또 그 바로 옆에 집이니까요 같이 방문해서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86세 되신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장애인 공동체 하시지 않습니까? 공동체 하니까 거기에 오실 때마다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뜯어오셔가지고 같이 식구들하고 나누기 원하시고 매일 찾아오신다.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매일 같이 예배 참석하시고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고 하고 주무셔 가시고 그래서 교회에도 주일날 되시면 같이 교회도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런 모습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80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의 마음의 상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굳어진 딱딱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복음이라고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봤자 너나 잘 믿어, 너나 좋은 데 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뻔한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의 사막 같은 마음, 광야 같은 마음, 그 메마른 땅이 생명이 역사되어지는 또 그런 말미암아 그가 또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더라도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시고 내가 죽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들 하지 말고 너희도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와 메마르고 정말 아무것도 소출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는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정말 승랑이나 눕든 그리고 아무 생명체도 기대할 수 없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데에 대한 설명이 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로가 열려있고 시온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길이 활짝 열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엄청난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사막과 메마른 땅과 정말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으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반복돼서 읽었던 말씀처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서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 나오고 9절에도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또 10절에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구속함, 속량함,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패러프레이즈돼서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참여 기도를 드리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는지를 내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속량함과 구속함과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시온의 대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5장 전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가 임재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는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유대인 어떤 노인이 어떤 묘목을 심고 있답니다. 특히 묘목이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보통 소출이 3년 지나서 제대로 되려면 한 4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포도나무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놀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포도를 새기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 지나야지 제대로 포도나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포도를 심은 연세가 아주 연세가 많으시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지나가던 어떤 청년이 그 노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 포도나무 묘목을 심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포도송이가 아주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이 포도나무를 심지만 누군가가 언젠가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 마음속에 그리면서 포도나무 묘목을 심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로 그 노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작은 묘목을 심을 수 있는,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나에게 보이는 것은 그냥 사막과 황량한 들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들이, 아니 이미 죽어있던 생명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속에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십시오.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림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암울한 것입니까?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광야와 같은 그런 그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그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그림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